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연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역대상 21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회개가 헛되지 않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하나님은 그 징계 이후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복의 방법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도를 드리거나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구체적인 그런 순종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갓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제 제단을 쌓아라라는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다윗은 성전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제사드리게 하심으로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말뿐 아니라 행동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제시하실 때 다윗이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또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 여부수 사람인 오르난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재물까지 기꺼이 이제 헌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거절하죠. 다윗은 값 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제단의 자리와 재물 모두를 자신의 비용으로 온전히 드립니다.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값싼 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나의 소유와 또 나의 헌신이 담긴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나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충분한 상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권력으로 남의 소유를 약탈하지 않고 이방인의 땅을 정당하게 구입함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질서를 무시하고 헌신을 강요하면 종교로 위장한 폭력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와 섬김 앞에서 어떤 값없이 드리려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나 나의 헌신의 그런 시간을 계산하면서 나 대신 다른 이들의 수고를 강요하고 또 기대하는, 또 거기에 기대려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와는 다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내가 불편함을 감당하겠다라는 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이 이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 또 나의 물질, 또 나의 마음이 정말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6절과 또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준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제단의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회복의 징표인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응답으로 다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천사를 명하여 징계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로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예배로 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불이 임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와 또 우리가 수고하는 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성막과 또 번제단이 지금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지만 다윗은 물론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묻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처럼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드린 제사에 대한 응답이면서 성막 시대가 가고 성전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전은 재앙과 진노가 멈추고 회복과 화목이 시작되는 곳이며 죄사함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었으니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로 예배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자리, 그것이 우리의 제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교회 예배당이 되었든 우리 가정이 되었든 또 나의 삶의 터전이 되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자리는 바로 거룩한 주님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
내